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이르되 이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6장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8번째 환상입니다. 마지막 환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는 한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의 천사들이나 또 타락한 천사들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운행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구리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나온 병거들의 색깔을 보면 붉은 말들, 검은 말들, 흰 말들,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로 이루어진, 보통은 이제 말이 두 대가 이끄는 병거가 보통이고 큰 병거 같은 경우는 네 대가 이끄는 병거가 있는데 보통은 두 대가 이끄는 병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두 대, 말 두 개가 이끄는 병거가 네 종류가 그 사이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혹은 뭐 같이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색깔이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네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해석을 해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바람이다. 바람이라는 것은 영이다라는 뜻입니다. 바람으로 해석을 했지만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거를 타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이 존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있고 이 천사들이 이 말들을 몰고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은 이 말들이 나오는데 영적인 세계에서의 말들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그것도 역시 이런 종류의 병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타는 기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단순히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것도 있구나. 그것이 과거에 있는 병거와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빠르게 다니는 기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어떤 것일까? 그냥 만약에 짐작한다면 꼭 그게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제트기 같은 영적인 어떤 제트기 같은 것이 있어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온 세계를 감찰하고 보고 일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도대체 이들이 뭘 하는 거냐? 이들이 악한 천사냐 혹은 선한 천사냐도 없습니다. 선한 천사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선한 천사일 것입니다. 그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감찰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악한 천사라면 이 악한 천사들은 그 지역으로 혹은 그 방향으로 파멸과 그리고 저주와 어두운 것들을 갖다 주는 그러한 악한 천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네 종류의 천사가 악한 천사로 묘사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그 천사들하고 같은 건지 아닌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것,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내 영을 먼저 알려주었고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부분. 병거의 색깔이나 병거와 또는 그들이 존재가 뭐냐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해석 때문에 초점이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지만 초점은 거기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읽은 데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온 천하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악한 천사든 선한 천사든 오늘 이 해석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든지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네 종류의 바람, 영들, 천사들을 부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을 때에도 하늘이 열리면서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전 하늘의 회의를 여셨다. 지금 그거 본 것을 제가 제 말로 표현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다. 누가 가서 저 아합을 꿰겠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있는 한 영이 제가 가서 거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를 꿰겠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합이 죽도록 전쟁에 이끌고 아합이 아무리 왕의 의복을 벗고 일반 군인들의 옷을 입고 나가서 전쟁을 해도 결국은 화살이 와서 꽂히고 그는 결국은 그 병거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죽은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해석으로는 우연히 죽었구나. 화살은 눈이 없으니까 병사가 쏜 화살에 의해서 아무 화살이나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그거 죽기로 작정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정보가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악한 아합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영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도 다 모릅니다. 북쪽 가서 한 게 뭘까? 북쪽 가서 한 게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일을 한 것일까?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 메데 파사 제국을 일으킨 일을 한
것일까? 뭐 두 가지 다를까? 북쪽으로 갔으니까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나라들이나 제국의 일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단순히 바벨론이나 메데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미래에 있을 제국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인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온 천지 사방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신속하게 다니면서 일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판도 하고 때로는 저주도 하고 파멸도 가져오고 주님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북쪽으로 갔던 저들이 내 마음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 8절의 마지막에 내 영을 쉬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내 명령을 잘 수행했다. 내가 말한 대로 잘했다. 내가 마음이 시원하다, 만족하다, 그 뜻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우리의 시각을 늘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쟁,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전쟁 잔인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끔찍하고 팔레스타인도 끔찍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우크라이나는 살기 위해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러시아는 또 자기들의 권위와 권세와 또 나토라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또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또 전쟁하고. 그럼 누가 옳으냐? 누가 더 잔인하냐? 누가 더 악하냐? 사실은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딱 보고 저는 나쁜 놈이다, 나쁜 나라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이 또 관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어떤 영들이 이 싸움에도 관여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고, 왜 하나님은 이런 영들을 보내서 이런 또 배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섰다가 나간다. 주께서 통치하신다. 주께서 다스리신다. 주께서 관할하신다. 주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분명히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먹는 것 딱 결정해 주시고, 내가 뭐 양말 신는 것이나 옷 입는 것까지 결정해 주시는, 저는 그런 결정론자가 아닙니다. 운명론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하나님의 통치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고 있다. 참새 5이 두 아사리오네. 지금으로 말하면 25센트 동전 2개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새 5이 누군가가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두 아사리온 동전 2개를 받아 파는 것이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이 모른 채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 신이시고 인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에게 가르쳐주셨냐? 본인의 입술로 직접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알려주셨잖아요.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덧붙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으였다. 그만큼 관심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관심 있게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계시니 너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맞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걱정이 됩니다. 어떨 때는 마음속에 공허한 자리가 이렇게 찾아와서 어떡하지? 이거 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리고 어떨 때는 막연한 허무함이 나에게 턱 다가와서 전혀 이유도 없이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질적인 것인지 혹은 원래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서 그런 것인지 저도 잘 알 길은 없습니다. 어떨 때는 허무하다. 이렇게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낄까. 심지어는 그때에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이 허무함과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걸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서 지금도 때로 내가 모를 때 그런 허탄한 가운데 나도 모르게 기울어져 있을 때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는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부족한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내가 복받은 존재다. 내가 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다. 그것 때문에 다시금 그 모든 어려움이나 허무함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인 세계나 이 보이는 세계, 주님의 손과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알고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달으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본인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하니까, 우리가 너무 염려하니까,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통치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보호 아래, 인도하심 아래, 그 임재 아래 우리가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며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힘있게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성령님의 그 큰 사랑, 내 삶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날마다 머물며 부어주시며 또 그것으로 살아감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